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15편의 노래 중에서 8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노래로서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에 이끌린 채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허망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을 찬송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들, 즉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시를 통해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헛되다라는 단어가 총 3번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깨어 있는 것도 헛되다. 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우리의 수고가 전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을 세우고 또 성을 지킨다. 이런 표현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표현하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이런저런 다양한 스펙들을 갖춰야 됩니다. 또 때로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뒤따라야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수많은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을 뚫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터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절대 쉽지 않고 또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해 나간다. 이것도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떨 때는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모욕적인 언사도 참아야 하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머리 숙이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갑질, 진상들에게 화도 내지 못하고 감정을 짓누른 채 비위를 맞춰야 되는 그런 일들도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치열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집을 쌓아가고 보장되어 있지도 않는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서 수고의 땀방울과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아둥바둥 자신의 인생의 집을 쌓아가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내딛는 수고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들이 전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다. 즉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후반에 있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자, 여러분, 보통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이 되어집니까? 앞에 내용에 대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때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외쳤던 솔로몬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던도다, 이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간혹 성도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서 누군가가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을 잡니까? 물어보면, 봐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자는 거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다 이렇게 외치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좀 뜬금없는, 문맥이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집중을 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쉐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쉐나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듯이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가리킬 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잠을 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잠을 주시도다라는 이 말씀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자 보시면 이 잠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이 오도록 하는 게 아니고 원어적인 뜻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죽음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졸고 나서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즉 죽음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솔로몬은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잠을 자신다, 그 예수님께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즉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솔로몬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냐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고,
또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솔로몬이 분명히 외치지 않았습니까? 1절과 2절에서. 이러한 솔로몬의 외침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네 인생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진짜 수고하고 진짜 노력하고 많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수많은 인생들이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는 그 헛된 일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갈아넣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 헛된 것들에 다 갈아넣습니다. 그렇게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즉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다가 결국은 다 죽어버리는 우리들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잠들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이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세상의 것들만 쫓다가 결국은 심판과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잠들게 하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외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가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되고 전부 부질없는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땅의 것들만 쫓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몰라서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 올린 모든 공로와 수고, 우리의 노력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는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 없이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도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 없는 물질 다 지옥입니다. 또 예수 없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죽음 이후에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명예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수 없는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은 결국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안에 영원한 안식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섬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다시 우리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들만 쫓다가 결국은 심판과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들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했던 솔로몬이 이번에는 또 뜬금없이 자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자식들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집에서 아들을 낳으면 처가 대문에 뭘 달아놓습니까? 그렇죠. 고추를 달아놓죠. 그리고 또 이제 딸을 낳으면 뭘 달아놓습니까? 숯을 달아놓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문화들이 각 나라들마다 조금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고추를 달아 놓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활과 화살을 그 대문에 달아 놓았더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활과 화살을 걸어 놓았던 이유는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미래의 부양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우리 가문의 미래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줄 위대한 아이, 즉 메시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들을 낳으면 활과 화살을 달아 놓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에 여호수아, 예수, 메시아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그렇게 짓는 이유도 이 아이가 우리의 부양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온 것도 이상한데 또 갑자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고 화살통에 활이 가득한 사람은 복되도다. 계속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뜬금없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아들을 낳으면 이 아이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활과 화살을 그 대문에 달아놓는다.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이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그렇게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은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지혜가 굉장히 탁월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리 복잡하고 문맥이 왜 이리 맞지 않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잡한 말씀을 푸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5절에 나타나고 있는 성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문. 우리가 그 작년 후반기까지 룻기서 말씀을 수요일 때마다 룻기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제가 이 성문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자기보다도 기업을 물어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달려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성문이었습니다. 성문. 근데 이제 보아스가 그렇게 룻의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 성문으로 일찍이 달려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옛날 이스라엘의 성문에는 그 마을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늘날의 법원과 같은 행정기관이 성문에 있었습니다. 또 그 성문에는 재판장과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는 마을의 장로들이 그 성문에 다 모여 있었더랬습니다. 즉 보아스가 자기보다도 룻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문에서 만나서 그와 함께 성문 옆에 있던 재판장으로 가서 룻의 기업을 물어줄 모든 행정 절차들을 그 성문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의 이 성문이라는 것은 법원과 재판관과 증인이 함께 다 모여 있던 심판의 자리가 이 성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재판을 하는 재판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다시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문에서 심판할 때에, 재판장에서 심판을 할 때에 원수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들은 누굴까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 즉 사탄의 세력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또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성문에서 심판할 때에 원수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적나라하게 쭉 나타나거든요. 집에서 스가랴서 3장을 다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스가랴서 3장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 보면서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스가랴서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죽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성문 앞에 서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원수 사탄이 여호수아의 죄를 들추어내며 그를 대적하고 그를 수치 가운데로, 즉 지옥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 스가랴서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127편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들도 훗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거론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원수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사탄의 이 공격 앞에서 나는 죄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행위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문, 원수가 우리를 정죄하는 그 성문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 성문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활과 하살을 걸어놓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애타게 갈망했던 메시아이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성문에서, 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원수와 단판을 벌이시면서 우리가 수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우리를 그 수치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성문에 있는 원수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들춰내며 너는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심판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있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것들임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잠들게 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원수들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셔야 되고,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기초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기초로 우리 인생의 집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가정은 지금 무엇을 기초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결국은 부질없는 인생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해서 또 재물이 많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삶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진짜 불행하고 헛되고 헛된 인생임을 3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세상의 것들은 조금 없더라도 예수를 소유한 인생은 진짜 복받은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 안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비록 세상적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또한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져서 세상 다른 것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며 부질없는 인생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잠들게 하시는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원수의 정죄로부터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이 땅에서도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타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몰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원수의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 하나님 자녀 된 것,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감사의 이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지켜나가며 또 이 사랑, 이 은혜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